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배워볼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책짓질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는 걸 너무나도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다 결국 살인자가 되어져서 멀리 도망치게 되어졌지요. 그 이후에 시간이 훌쩍 지나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그 애굽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물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엄청 많은 걸 배웠다는 거 실감나나요? 이번 주에 배울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너무나도 오래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모두 다 잊어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금송아지였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죠. 나는 그렇게 이방에 있는 신들과 똑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더욱더 자세히 배워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 이방 신들,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과 달라. 애굽에 있던 너희를 구하여 낸 나는 창조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때 기근과 아주 힘든 일들이 있어서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자녀 요셉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이 힘들지 않고 지나가게 도와주셨죠.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모두 잊고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굽 백성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10가지 법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아론은 이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법, 10계명을 그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버리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쳤죠. 당신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왜 당신들 멋대로 이방신,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10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다시 이 10계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들고 모세는 다시 내려오게 되어졌죠. 그랬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랬는지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컸는지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빛이 났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말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10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똑같이 섬김받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들과 다른 존재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받아야 마땅한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이방신들과 다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10계명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계명부터 4계명 봐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명하고 계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 다른 신, 세상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겨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 죄인이 부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날을 꼭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고 전도사님도요. 이 10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며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남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실 거예요.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연애하고 있을 때 당신의 아내나 남편, 여자친구, 남자친구 외에 다른 친구와 사귀거나 그러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주신 그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번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일지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선하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더 크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요. 9번째, 이웃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좋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처럼 좋은 이야기만 친구들과 해야 되고 이웃들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들과 좋은 말을 하지 않고요, 서로 헐뜯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우리 친구들, 8번째는 훔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했지만요, 10번째는요,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10번째로 욕심내지 마라. 남의 것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 달라고 나는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남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얻은 것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서 욕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질투하는 것들, 이 모든 마음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지킬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삶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요,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 그러면 함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십계명을 배웠어요. 우리가 살면서 십계명을 모두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십계명 잘 지키면서 다음 주일날 전도사님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요, 광야에서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